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아시고 보시고 참 오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름다운 시간을,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17장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76페이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맨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사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자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요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에 일으켰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들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좋아요. 내 정말 그 유튜브 이걸 하면서 참 친구도 내 친구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친구 요청이 와요. 페이스북이 이게 참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든 말든 뭐 내가 이 유튜브를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저 외국에서 친구 요청이 들어오는 게 아주 요새 솔찬해요. 처음에 이제 한 몇 달 전에 한 몇 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60명이 돼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 3,000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이 말씀으로 친구들이 하나씩 늘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뭐 3,000명 있어도 한 사람도 얼굴 보고 대화해 본 적 없어요. 다 이제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오늘 이 녹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50년 전에 같이 이제 훈련을 받았던 기갑학교, 광주 기갑학교 가갖고 육군 기갑학교 가가지고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해에서 12주, 광주 기갑학교 가가지고 12주, 24주, 6개월 만에 이제 연평도에 올라간 거죠. 6개월 만에. 근데 그 전화를 하는데 그 말을 좀 조금 더듬는 그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는 거야.
50년 전 얘기지만 오늘 전화를 받으면서 나는 그 동기 모임에 누가 뭐 나를 편종수입니까 그러고 딱 와서 얘기를 합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바보를 해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풀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가져갔다고 하면은 이건 다 보여지는 책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보여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5절에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더러 이제 이 말씀 녹화한다고 그러니까 동기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제 266기 동기 모임에 어서 이제 내 이름을 알고 나를 기억을 하는 거야.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동기들은 나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50년 전 일인데 전화를 하니까 이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옛날에 천석군 집안에 3대 독자가 애를 낳았는데 며느리가 비실비실 병이 드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리 돈을 갖다가 약을 갖다 먹여도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더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근데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3대 독자인데. 그러니까 그냥 시아버지가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방을 냈대요. 우리 며느리만 살려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의사 있으면 내가 이 재산의 반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전국의 의사들이 다 온 거야. 다 자기가 고치겠다는 거지. 목적이 뭐냐? 재산 반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면은 뭐 현대나 롯데나 이런 SK 이런 그룹들 정도 되는 거죠. 천석군, 만석군 정도 되면은. 근데 그 며느리가 원인 모를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시로 무시로 거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 나그네가 갈증이 나서 대문 사이로 가만히 이렇게 우물을 보니까 우물에 이끼가 낀 거야. 저 우물은 깊은 우물이구나. 지나가다가 이제 목이 마려서 우물가 가지고 물 한 잔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 가니까 향단이가 딱 보고 개나리보 좀 쓰고 이제 삿갓 쓰고 이렇게 딱 들으니까 또 이제 의사로 생각을 하고 뚜루룩 나가고 대접에다가 물 싹 떠가지고 버들잎 하나 딱 떼어서 이렇게 딱 드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너무너무 흐뭇하는 거예요. 음식 먹고 체하면은 약을 먹고 체한 게 내려가지만 물 먹고 체하면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향단이가 짜고 대접에다가 물을 딱 담아가지고 천천히 자시라고 버들잎을 하나 딱 떼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흐뭇해하는 거야. 물이 너무너무 달아. 물이 생 깊은 물이니까. 우물에 그 이끼가 껴있는 걸 보고 이 나그네가 들어가서 딱 가서 보니까 한약 냄새가 나는 거야. 하하. 이 명의는 사람 걸어오는 걸 딱 보면서도 바른 진찰을 끝낸대요. 혈색도 보고. 근데 그 명의는 개나리보쯤 딱 해갖고 지나가는 길인데 그 냄새만 맡아도 이게 무슨 약이구나 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향단이가 그 대청마루에 딱 해가지고
또 주안장을 하나 딱 놓으니까 뭐 물도 먹고 주안장 가서 탁배기도 내고 술도 한 잔 딱 마시고 딱 보니까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머슴들한테 불러서 얘기를 해봤어요. 다 보면 의사인지 아닌지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나그네는 명이라. 다 보니까 다 돌팔이들이야. 돌팔이들이 지금 나름대로 재산 반 준다 그러니까 그냥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약탄지를 끓이고 약 그냥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대감마님이 쓱 나온 거야. 아, 그렇습니까? 며느님 때문에 참 마음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겠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오늘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저 우물 내가 갈증이 나서 물 한 잔 얻으러 왔는데 저 여종 아이가 너무너무 나를 흐뭇하게 해서 내가 처방전을 하나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개나리 봇집 열어가지고 벼로 갈아가지고 처방전을 딱 쓰는 거예요.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감마님이 그걸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약재가 독이에요, 독.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대감한테 명심하십시오. 이 약재에서 하나라도 빼든지 하나라도 더하면은 며느님은 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처방전대로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은 100일 후에는 며느리가 건강이 회복될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얘기도 안 하고 처방전 써가지고 개다리봇집 딱 써갖고 가는 거야. 난 갈 길이 있어서 간다는 거지. 아니 어떻게 이거 노자라도 해서 드리는데 다 받았다는 거지 아까 우물가에서. 근데 처방전이 다 독이야. 이 대감마님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돈도 안 받아서 다른 의사들은 막 뭐 사야 된다 그러고 약재 사야 된다고 돈만 가져가는데 이 지나가는 이 명의는 나그네는 돈 한 푼 안 받고 처방전을 딱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감마님이 그 처방전을 딱 받고 그대로 약을 데려서 며느리한테 먹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지나고 보름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2달쯤 지나니까 한 60일쯤 지나니까 며느리 얼굴에 혈색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대감이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100일 되면은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감은 며느리 그 오강 있잖아요. 방에 오강이 있는 거 매일같이 며느리 방에서 나오는 오강만 뚜껑 열고 이렇게 보고 됐다. 그러면 마당새가 거름터에다가 오강 갖다 비우고 그리고 싹 닦아서 향단이가 다시 또 아시방에 넣어주고 그러기를 거진 한 100일 가까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명의가 처방전대로 딱 해주니까 며느리가 혈색이 돌고 미음을 먹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감마님이 그걸 너무너무 긴장했는 거예요. 왜? 며느리가 살아야 3대 독자 우리 손자가 사니까. 며느리가 이 젖이 나와야 손자가 먹지. 같이 힘들었는데 모성이죠, 모성. 며느리는 어떻게든지 아이 때문에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먹질 못했어. 근데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것은 약이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약이 독이 돼버렸습니다.
이 독은 독으로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처방전을 다 독으로 처방전을 내려주고 간 거예요. 근데 100일쯤 지나서 딱 보니까 진짜 며느리가 혈색이 들고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얘기한 것처럼 저 오강을 이렇게 딱 보니까 변이 새서 황금변으로 이렇게 슬슬슬 나오는 거예요. 100일쯤 다 됐는데 이 대감마님이 오강 뚜껑을 딱 열면서 거기서 너무 기쁘니까 며느리 혈색도 좋아지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대감마님이 거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떴네 오강 위에 떴네 우리 며느라기 똥덩어리가 떴네. 그리고 그냥 이 대감마님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변이요 완전히 소화가 되고 황금변이 나오고 둥둥 뜨면은 영양분이 우리 이 대장 소장에서 영양분을 다 뽑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변이 가라앉은 것은 소화가 덜 돼가지고 무거우니까 그냥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변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래야 우리 이 대장 소장에서 음식 영양분을 다 흡수해야 우리 몸에 원만하게 이제 이 세포에 영양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감마님이 떴네 오강 위에 떴네 우리 며느라기 똥덩어리가 떴네. 그리고 춤을 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른 건 믿지 마십시오. 이 성경입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여기 에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목사야 내가 신학 박사야 나를 따르라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40 먹을 때까지 내가 모르니까 목사님이면 목사님, 스님이면 스님, 신부님이면 신부님, 내가 모르니까 선생님이면 선생님.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40까지. 근데 복음이 쫙 풀어지고 마음에 이 복음이 풀어지니까 이 성경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했어요. 내가 30년 전에 친구들이나 누구들한테 야 쌀 떨어졌다 그러면 가만히로 사다 줬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가 싫은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 146편을 읽었는데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지니 30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60명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보이시피싱 하는 거 이제 알아요. 이놈들은 나쁜 놈들은 하는 걸 이제 알아요. 한 몇 년 동안 당해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갈공명과 같은 벗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기를 미국에서 오게 했구나. 나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분이죠. 나한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해요. 자, 레위기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죄를 씻어줘요. 자,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기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회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7월 10일 날이면은 이 대속죄일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교사한테 들었어요. 이건 뭡니까? 7월 10일 날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거기에 오는 사람도 안 오는 사람도 출장 가서 일하는 사람도 그날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날 참석을 하든 안 하든 대속죄일이니까. 34절 이는 너희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7월 10일 날. 그러면은 그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다 모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피를 양을 딱 모양지 따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날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담불에 있어요. 담불 거기다가 피를 뿌려야 되는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다가 시은자 위에다가 피를 7번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17장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7월 10일 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은방울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이렇게 응원단장이 이렇게 여기 방울방울 달렸잖아요. 제사장이 그 은방울 성류 금으로 만든 그 방울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피를 갖다가 7번 뿌리는 거예요. 7번.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제사장이 이 지성소에서 피를 1번, 2번, 3번 그리고 이제 7번 뿌리는 걸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살아나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잘못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제사장도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정한 거 안 오면은 아론의 자손 두 아들이 다른 불 갖다 뉘버렸다가 그냥 바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살아나와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33절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랬어요. 34절 이는 너희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론이 모세가 명한 말 그대로. 지금 이 레위기서 16장은 누구의 그림자냐? 이건 예수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 피를 흘리는 거. 요한복음 5장 가봐요. 요한복음 5장.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누구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입니까? 4장입니까? 5장입니다. 38절.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곳이로다 그랬어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 오늘 레기 16장에서 1년 1차 7월 12일 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또 하나 더 보죠. 히브리서 10장입니까? 히브리서 10장.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모든 게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하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얻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번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죄인 용서해 달라고 목사도 그렇게 기도하고 신학 박사도 그렇게 많은 성도들한테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허파 뒤집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데려가지도 않고 끝까지 이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에?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서부터 딱 보니까 10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구약의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죄를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참 감사해요. 페이스북에 한 20 몇 년 동안을
거기다가 이제 글 써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복음 뿌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든지 그냥 아유 미련 버리자 그래갖고 계정을 싹 노그아웃 시켜버렸어요. 20몇 년 동안 페이스북에다가 나름대로 낙서도 하고 복음 틀어서 한 거 그거 싹 삭제돼 버린 거예요. 같이. 네? 한 몇 달 전에 올 봄인가 그래요. 올 봄에 전화번호도 2번이나 바꿨어요. 근데 내 번호가 해킹됐기 때문에 그 저 보이스피싱 하는 이 사기꾼들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와요. 지금도. 근데 이제 내가 그들하고 이제 상종을 안 하는 거죠. 오면 이제 차단해버리고 그러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보이스피싱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의 수법을 알겠는 거예요. 그들은 목적이 뭐냐? 돈이에요. 마귀는 우리 목적이 뭐예요? 마귀는 지옥 갈 줄을 알아요. 그래갖고 물귀신처럼 우리를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은 오늘 레기 16장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9절. 그 후에 말씀을 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면 첫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둘째 것은 뭡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까? 볼때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목마렸을 때 먹을 것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속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근데 무슨 청바지 사주고 무슨 짜장면 사주고 국수 한 그릇 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교단에서는 부르이또끼 해가지고 그것도 좋죠. 그것도 해야죠. 에? 배고픈 사람도 같이 먹고 살아야지. 같이 나눠 먹어야지. 육신의 양식도 주지만 영혼의 양식, 이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말씀을. 네? 하나님께서 그날 여기 보세요.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에는 이렇게 영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 약이 독이 됐습니다. 이 독은 독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 처방을 싹 해서 그걸 줬는데 그 대감이 그 지나가는 나그네 마음을 딱 보고 그대로 따라 했는데 며느리가 100일쯤 되니까 혈색이 돌아가고 오가구에 변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감이 떴네 오강 위에 떴네 우리 며느라기 똥덩어리가 떴네. 그리고 그냥 아리랑 수리랑 이러고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 기분이 좋아야 돼야지. 기분이.
그냥 아유 우리 죄인 용서해 주세요. 이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전하는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 심판 앞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거예요. 영원한 멸망. 오늘 50년 만에 50년 전이죠. 제대한 지가 지금 50년 전에 같이 광주 기가막혀 훈련도 받고 그리고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자기가 쓴 일기장이니까 자기 일기장은 자기가 보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나는 40 먹을 때까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지. 말씀이 마음 안에 복음이 풀어주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짝이 다 맞아져 가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7월 16일 날 7월 10일 날 내기 16장에 7월 10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피가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울고 불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자, 한 번 더 봅시다. 이제 에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팜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하셔갖고 그 거룩한 몸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담불에 피를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죄가 깨끗이 씻어진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이제 17장 5절 에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냐 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한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50년 전에 같이 전우를 오늘 전화 통화를 하게 하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시면서 저랑 친구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